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입니다.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고요.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주로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모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07년생 신입생들이 청소년부에서 오늘 처음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로 잠깐 나와서요, 소개하고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쑥스러우시긴 할 텐데요, 네, 일로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려 07년생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이름과 간단한 소개하고요, 같이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동주고 English name is Jake. I'm gonna go to UBC Engineering. My name is Daniel. 한국 name is 최민서. I'm going to Harvard University to study physics. 제 이름은 정동규고 저도 UBC 엔지니어링 가요. 남현진이고 영어 이름은 제니고 UBC 사이언스 가요. 너무 풋풋합니다. 부럽네요. 우리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같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신입생들 정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나오셔서 준비하신 거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려 10년 선배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삼성교회 청년부에 문화가 있어요. 신입생이 들어오면 10년 선배가 선물을 준비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첫 만남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네, 여러분 잘 집중해서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래요. 헤어짐이 있으면 너무 아쉽죠. 또 헤어짐이 있으면 또 아쉬운데,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만남이 있다라는 것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압니다. 헤어질 때는 또 파송함으로, 또 이곳에 또 허락하실 때는 또 환대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삼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이따가도 다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처음 온 우리 신입생들 말고, 저기 제 딸도 07인데 있었어야 하는데 다음 주에는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 우리 새 가족 계세요? 계신가요? 있으시면 우리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네, 저 뒤쪽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같이 한번 환영해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저희들도 같이 인사할게요. 우리 전우좌우 보시면서 또 함께 반갑게,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환한 미소로, 따뜻한 미소로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이 한복판,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또 예배하러 나온다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보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또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장 말씀을 잠깐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9장 말씀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얼핏 보면은 이름만 가지고는 자매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형제이더라고요. 애니야라는 형제를 만나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이분은 살아있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미 죽음을 맞이했던 한 자매입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다비다라고 하는 자매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두 형제 자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니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애니야, 이분은 중풍병으로 인해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비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죠?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런 한 사람인데, 이 여인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회복이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존재.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던 이 형제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이곳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죽었을 때요, 평소에 다비다가 사랑으로 섬겼던, 옷을 만들어주고 또 구제함으로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다비다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누군가 나의 죽음 앞에서 함께 모여서 울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에게 만들어줬던 그 옷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섬겨주었어 라고 그를 추억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곁에서 울며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 다른 과부들, 그 여인들이 그 순간 가장 바랬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그 여인들이 바랬던 건 회복일 거예요. 이 다비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존재. 그런데 여러분, 애니야와 다비다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회복을 필요로 한 존재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회복이 필요하죠. 저는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다 회복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회복을 육체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말하지 않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르게 내 안에 또 약한 육체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고요.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작은 오해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틀어져서 지금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가 불편해서 그 근처에 가지 못하고 또 외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비밀 연애하다가 깨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로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속마음들, 우리 가정의 깊은 얘기들을 나누지는 않잖아요. 많이들 이런 가정 안에서, 이 깨어진 가정 안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회복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홀로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도 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불안정한 그 모습,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질문 속에 삶에 대한 그런 회복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애니야뿐만 아니라 이 다비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회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수많은 회복이 필요했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마주하면서 지나가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진 그 가정, 지금은 되게 아름답게 회복됐어요. 제가 이걸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얘기하면 누가 되시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회복이 되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깨어진 형제 자매들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개인적으로 1대1적으로 같이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상한 심령으로 어린 시절을 지내왔던 또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가정 안에서의 회복이 필요했던 저였기도 했고, 또 젊음의 때 또 함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서로 상한 가운데 정말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이 너무나 불편했던,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관계 회복, 미래에 대한 무너짐의 회복이 필요한 순간들 저에게도 있었죠. 한국에서 입시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치열한 입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바로 가길 원하고 내가 바로 원했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얘기할 때에 그래도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떤 그 열등감, 그 절망감, 이런 부분으로 무너진 마음의 회복 역시 필요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요, 행복할 것 같았던 그 삶 속에서, 그 다툼 속에서 정말 동굴 같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회복, 부부 안에서의 회복이 필요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오늘 대표적으로 샘플로 애니아와 다비다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남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회복이 필요한 순간들이 아마 하나 이상은 다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조용히 또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란 것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 아픔, 이 슬픔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깨어진 이 세상이 회복되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뭐죠? 거기에는 죽음도 없대요.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거기에는 슬퍼하는 것, 아파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하나님이 지금도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없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잘 믿으면 우리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내가 예배도 열심히 잘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오늘 같은 이렇게 날씨 좋은 이 오후 시간에 에어컨도 없는 이 선풍기 그냥 몇 대 돌아가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선택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을 자유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막연하게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다비다 어때요? 다비다는 여제자였어요. 많은 일들에 구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의 죽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서 그가 만들어준 것을 꺼내 모여 그를 추억하고 아파하고 그 죽음을 애통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멋진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도 질병이라는 아픔을 피할 수 없었어요. 질병이라는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슬픔, 그 아픔, 그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것이다, 평안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디 카풀해가지고 어디를 갈라 그러면
목사님 차 타면 사고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납니다. 그거는 운전 부주의하면 사고 나고요. 나는 제대로 했어도 딴 사람이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애니야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회복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를 이들은 만납니다.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성도들을 살피는 그 가운데 애니야라고 하는 형제를 만났어요. 애니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기적을 맛봅니다. 놀라운 소식이에요.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다비다가 그들의 초청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시체된 몸으로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났고 그리고 무슨 일이 다비다에게 일어났죠? 도르가라가도 하는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회복이었어요.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거죠?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어떤 특별한 은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질병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이건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회복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애니야가 낫게 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애니야를 낫게 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9장 4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비다는 어떻게 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됐는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예전에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배워서 베드로도 그 모습으로 뭘 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그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기 전에 베드로가 행한 아주 중요한 액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죠? 기도를 가르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나타낼 것이다.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결국 이 다비다라는 여인도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죽음으로부터 회복,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이 다비다라는 여인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와 같은 기적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적이 나타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수많은 기적들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적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사람들의 주의를 이끄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회복을 보여주시고 애니야의 회복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 그걸 드러내주는 그 방법이 바로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은 누구나 다 100%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근데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해 주는 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회복시켰어요. 가정 안에서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저를 회복시켜 주길 원했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에 대한 무게에 짓눌려 있는 나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셨고, 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회복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선포해 주시는 것이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마음이 결국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알지만,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의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작정하고 그분께 매달렸지만 그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심으로 인하여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 속에서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왜 이 기적은 왜 내 삶 속에 안 일어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근데 우리 가정은 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야? 나는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려 하는데 내 삶의 무게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나는 맨날 실패만 하는 것 같고, 나는 왜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나는 왜 그럴까? 변하지 않는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이런 하소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애니아는 질병으로부터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 회복입니다. 그쵸? 그는 또 아팠을지도 몰라요. 그쵸? 다비다는 죽음에서 회복됐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녀 역시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일시적인 회복인데요, 이 일시적인 이 회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영원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데요, 죽음 이후에는 그 영원한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회복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 회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힘들어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놀랍게 수많은 교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일에 있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결혼도 했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사울은 싱글로 살았음이 분명해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 힘써 사역했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배고픔에, 그 아픔에, 또 생명의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아주 멋진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이름을 함부로 사도 바울 편하게 부를 수 없는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 스승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이 정도로 헌신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좀 더 많은 복을 남들과 비교했을 때 주셔야 될 것 아닐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그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했을까요? 두 번 기도했을까요? 세 번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3번 기도했다라고요.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기를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근데 성경에서의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바울은 그 문제를 놓고 회복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회복, 육체적 회복, 일시적 회복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것을 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로부터의 회복도 후에는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기 전까지. 그거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걸 안게 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반응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매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아니 이거 하나 못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 그럼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이 청년부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앞길이 계속 막혀. 취업도 잘 안 되고 관계도 맺기도 너무 어렵고 안 해. 안 하고 말지. 굳이 뭐 이런 걸 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고백해요. 오히려 기뻐했다. 오히려 기뻐하고요. 오히려 이 약함 가운데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강함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육체의 회복을 주셨는데 바울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높아졌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나아. 그러면서 겸손해지지 못할 때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해서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줬어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그로부터 떠난다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남서른의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미랄 학교의 건물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맞은편에 삼성병원이에요. 엄청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거기는 전국 각지로부터 환우들이 옵니다. 그 환자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는 이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그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 눈물도 그 기도도 많은 경우 육체적 질병이 낫고 나면 사라지는 눈물이었어요. 회복을 주셨으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건 기적이 아닌 겁니다. 사업이 실패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이걸 놓고선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잘 돼요. 그러다 보니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다 보니 봉사도 못해요. 섬기도 못해요. 이건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 겁니다. 그건 회복일까요? 회복이 아니에요. 많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은 그 놀라운 회복을 기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로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합니다. 진짜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애니야가 회복되고 다비다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라는 것은 그 회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살았어요. 그것이 남들에게는 기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아파도 돼? 왜 안 돼? 아프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난 놓치지 않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강 빼앗기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 이게 기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쟤는 뭐지? 제가 믿는 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그 주변이 놀라면 그게 진짜 기적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긴 자매예요. 천정은이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39살의 그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정말 그 자기의 커리어 하나 가지고선 인생을 아주 바쁘게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39살의 나이에 암을 갖게 됩니다. 암을 갖게 되고 수백 차례에 가까운 항암을 견디면서 그는 그때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은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의 삶 속에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순간인데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영상을 잠깐 보면서 우리 천정원이라는 자매가 지난달이에요, 6월 13일 날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살아서 그 투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기억났던 그 순간을 나누는 간증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이 제 기억에는 3번째 재발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쳐 계시는 상황이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이분은 제 웃는 얼굴이 너무 싫었던 거죠. 본인은 울고 싶은데 저도 암 환자였던 과거가 있으니까 동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동등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그 말이 저한테 위축이 딱 된 거죠. 너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다른 말을 했으면은 제가 또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 말이 갑자기 이 사람은 내가 자신의 아픔을 같이 해준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상처를 받은 그 사람 보고 제가 너무 되려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더 나빴으면 어떡할까? 나는 왜 여기 갔을까? 뭐 이런 생각 갑자기 순식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암 환자한테 가기가 싫어졌어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내가 암 환자가 지금은 아니라고 자기랑 틀리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저 이제 멀쩡해졌으니까 차라리 저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안 아픈 사람.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처음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획해 놓으신 게 너를 살려놓은 이유는 암 환자한테 가게 하기 위함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발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가게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재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혀를 찔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두둥했죠. 처음에 저도 제발 이랬는데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뼈에만 가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망연자실해서 같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천잡에서 이러시니까 못 고친다고?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들면서 혹시 그 기도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기도를 매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꼭 응답을 주시니까 이게 응답이었어? 하긴 내가 암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할 수 있잖아. 나도 암 환자인데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됐다. 진짜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선생님한테도 너무 기쁘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진짜 나왔는데 이제 간호사가 어마무시한 주의사항을 들고 나왔죠. 선생님이 이걸 전달하려고 했다고 해서 주의사항은 내가 조금 지금 걸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야?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안 보이고 그냥 그때 못 걷고 누워있었다가 아마한테 막 달려간 거예요. 나 이제 와 주님 나 너무 기뻐요. 막 이러면서 기뻐서 난 이제 전도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첫 마디가 나 당신한테 선물 가져왔어요.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암이 선물이라는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넌 선물 받았으니까 또 이것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줘서 난 또 줬다. 나는 이거는 철이 나쁜 게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못 걷는 당신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하려고 그러신 거다 분명히. 내가 두 발로 계속 걸어올 거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내가 막 힘들게 한 달에 막 질질 끌고 와가지고 당신한테 그렇게 안 하신다. 지금 다 듣고 계시니까 아마 그거 다 접수하셨을 거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요. 1년 동안 잘 안 되던 분이었는데 되게 그때 막 울면서 아프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좀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만나야 돼요. 처음 말이 조금 빨라가지고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됐는지 이해가 됐죠? 네. 그 투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암 환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부작용을 사라지게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가운데 또 놀랍게 원래 뼈암이 전이 되면 거의 못 고치는데 그 뼈암으로 의사도 손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뼈암이 사라진 거예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무너져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은 얘기하죠. 당신은 한때 암 환자였지 지금은 아니지 않아. 나는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은 이제 나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나 못하겠다고 이제 나는 못하겠다. 나 이제 암 환자에게는 못 가겠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아팠던 그 아픔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 이건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여인은 암 환자에게 가야 되는 걸 알아. 그럼 내가 그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절 도와주세요. 고백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뭐였어요? 제발이었습니다. 제발. 너무 놀랬죠. 근데 너무나 기뻐하죠. 이런 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그 반응으로 전도에 실패했던 당신은 암이 나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여인에게 달려가서 선물 갖고 왔다고 하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이제 지난 6월달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기적이 뭘까요? 회복의 기적이 뭘까요? 기적이 뭘까? 기적은 그리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진짜 회복이고, 그렇죠? 이게 기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여인도 1년 동안 거부했던 그 여인도 그 기적 속에서 암이 나았다는 그 기적이 아니라 재발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전히 무너 있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임하는 것은 회복이에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도 나는 왜 이거지가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그분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놀라운 방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관계가 당장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여전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이 누군가가 보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회복을 구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부모도 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잊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들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다? 너를 잊지 않아요. 잊지 않겠다. 어떻게 보여주세요?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를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맞이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로 삼아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영상에서 보았던 이 여인도 이제 12년, 13년 그 정도 신앙생활 했어요. 투병하면서 시작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회복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우리 청년들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손바닥에 새겨두신 그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좌절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도 나를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실 거고,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다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선을 들어서 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게로부터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이것이 기적이에요. 내 손이 나를 실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를 의를 보겠네. 이것이 회복이고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이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걸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회복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제가 하고 다니지만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그 무너짐 속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그 부분 속에 깨어짐 속에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회복돼야 할 그 부분을 은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시선, 제 문제에 있었고 제 시선 주변에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진정한 회복을 맛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회복을 구하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나아갑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죽음의 아픔, 사망의 고통, 질병과 깨어짐의 아픔, 그 눈물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아픔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깨어짐이 있습니다. 신앙의 무너짐이 있고 마음의 무너짐이 있고 육체의 무너짐이 있고 관계의 무너짐이 있고 삶의 무게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마옵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라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다르게 절망 속에 낙심 속에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수록 오히려 약할 때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오히려 그 답답함과 무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확실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 안에 그 회복의 과정들을 의지할 때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넘어짐과 무너짐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나를 그 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 불확실성에 그 흔들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한 분, 그 확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을,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그 큰 아픔과 어려움과 그 슬픔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약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시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시는 의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만나 주시옵소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우리 삼성교회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회복이 필요한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시선을 도로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종현브런치의 문상입니다. 2025년 7월 6일 청년부 예배 소식 종현브런치의 문상이가 전해드립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여긴 교회 나는 누구? 라는 주제로 키리스 캠프 앤 컨퍼런스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각자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지를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에 교회 본당에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물이라는 주제로 기도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청년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한다고 합니다.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청소년부에서 진급식을 마친 친구들이 오늘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07년생입니다.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협의회 체육대회를 위해서요, 소프트볼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경민 전재에게 문의해 주세요. 또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리스 캠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일정들을 잘 조정하셔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청년부 GBS 모임 교재로 사용 중인 큐티책 매일 성경 7월 8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큐티책부터는 영어, 한글 버전으로 권당 10불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성훈수 전도사님께 연락주세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 마음에 울림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주세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누스베이에서 열리는 AYC에 함께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기회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도 종현브런치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력적인 광고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있어서요,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수빈 자매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부끄러우더라도 손 번쩍 들어주시면
네,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세민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뒤쪽에 계십니다. 손 번쩍 한번 들어주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은우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손 번쩍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은우 형제님. 네, 새가족 1주차에서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철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이윤철 형제님 저기 맨 뒤에 방송 쪽 앞에 계시거든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최채영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최채영 자매님. 네, 1주차에서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최예찬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맨 뒤쪽에 계시거든요. 손 번쩍 들고 계십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의 성은수가 추가 광고 드립니다. 네, 저희 여름 수련회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여름 수련을 위해 준비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몇 명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하여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등록을 시작했고 여름 수련회 준비팀 등록을 이제 막바지에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성경 785로 네,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몇 건 안 남았어요. 특별히 정기적으로 구매하셨던 청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꼭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책으로 큐티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판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GBS 모임 시작할 텐데요.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자, 앞뒤 사람. 야, 이 녀석아, 세상은 너에게 달렸어. 다시 한 번만요. 세상은 너에게 달렸어.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GBS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